이 시간에는 같이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의인의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의인의 삶, 의인의 삶. 할렐루야. 우리 정전사님이 이 제목에 걸맞게 아주 그림을 아주 아름답게 멋있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는 의인들이 살까요? 죄인들이 살고 있을까요? 네. 천국에서는 죄인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의인들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롭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인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의인의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의인의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세 가지의 복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후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은 318명이나 되는 하인들을 거느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제적인 축복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도와주고 아브라함을 이기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존귀케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존귀케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는다는 거. 할렐루야. 이 복을 받는 우리가 다 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성령을 선물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한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교회의 집사님이 아마 집회에서인지 어디에서인지 모르겠는데 기도를 하다가 방언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이 방언은 성령이 자기에게 온 것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증명해 주시는, 보여주시는 그러한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영으로 계시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또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성령이 충만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히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할렐루야. 저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제가 이 고민을 했느냐면, 첫 번째로는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고 설교를 하면 할수록 많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언가,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수십 년 동안 고민을 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시원하게 말해주는 사람을 못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안다. 거꾸로 말하면 나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저를 바라보세요. 예수님, 지금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동행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사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됩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천국으로 옮기셨어요. 할렐루야. 에녹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노아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런데 제가 이 노아를 봤을 때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술을 먹고 그냥 그렇게 옷을 다 벗고 자고, 그래서 함샘 야벳이 있었는데 이 함이 얼라리 꼴라리 해가지고 저주를 받았잖아. 그 노아의 아들 중에 하나가. 그런 것으로 보아서 노아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왜 이 사람은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했을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셨고 완전한 자로 여기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예수님과 일상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부르면서 끊임없이 살아갈 때에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의롭다, 완전하다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설교하기 전에 유튜브에서 어떤 장로님에 대한 간증을 잠깐 들었어요. 그런데 부산에 살았던, 지금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부산에서 계시는 김태수라고 하는 장로님인데 30년 동안 장로님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죽어서 이제 영혼이 이제 빠져나와서, 시신에 빠져나와서 천국 문 앞에 갔는데 퇴짜를 당했다는 거예요. 퇴짜를 당하는 순간에 그냥 덜썩 무릎을 꿇고 큰일 났구나 하면서 이제 절망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잠깐 들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이 장로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는다고 했지만 나를 믿지 않았다. 너는 나를 진정으로 기도한다고 했지만 나를 부르지 않았다. 너는 나와 동행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것은 스스로가 속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전에 수십 년 동안 갈등했다고 그랬어요. 수많은 그 갈등 가운데 있었다고 그랬어요. 제가 믿는 하나님이, 제가 믿는 예수님이 추상적이고 퍼즐이 맞춰지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었어요. 그래도 목사니까 설교하고 또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그랬죠. 그렇지만 제 내면의 세계에서는 그런 갈등들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예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믿음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것이고 개인적인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이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적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확증을 이렇게 가진 그러한 믿음이 되었어요.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인데,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처음 들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부산의 그 김태수 장로님처럼 천국 앞에 가가지고 퇴짜 맞지 말고, 할렐루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 사랑의 동행,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동행할 때에 첫 번째로는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라볼 수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것은 자기 복음이에요. 틀린 복음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7절 보여주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를 알았고 하나님을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빌립이 그 말을 딱 듣더니만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겠어요, 이 빌립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있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 아버지가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예요. 지금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한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몸은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창조자시며 모든 병의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영광의 예수님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같이 합독합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바로 사도 요한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본 예수님의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 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느냐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보았을 때, 그때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한번 받아주겠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파요. 그러면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한번 받아주겠습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이 있어요. 누가 나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받아들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도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삶을 살아가면, 한번 받아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내신다. 진짜라니까요. 그분이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너의 도움이야. 내가 구원이야. 내가 널 지금 도와주고 있잖아. 이렇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믿음의 삶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은 내 계명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을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는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2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요한복음부터 쭉 읽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누구의 말로 읽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로 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도 계시지만 온 우주의 성령으로 계셔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 안에 계셔요? 내 안에. 누구와 같이 계셔요? 나와 같이. 그런데 이 성경의 이 말씀들이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나와 같이 계시는 예수님. 한번 받아서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나와 같이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 이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말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말이 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또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이 N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공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함께 같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내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이 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설교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줄 알아요. 그런데 왜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을까? 이 사도 바울은요, 구약에 정통한 바리새인이에요. 율법학자야.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구약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알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로마서를 이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누구의 말씀으로? 지금 금방 나오잖아.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말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목사는 설교를 하는데 또 성경 공부를 하는데 누구의 말을 전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누구의 말을 전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말로 들으라고요? 예수님의 말씀.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내 안에서 계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듣고 설교를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믿음이 자란다. 그렇게 시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이게 실제구나. 사실이구나.
정말 너무나 확실한데?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네 그래도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율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여러분한테 물을게요. 자, 여기 있는 성경책이 큽니까? 예수님이 큽니까? 여기 있는 성경책이 큽니까? 예수님이 큽니까? 자신이 없어. 예수님이 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볼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셨느냐?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다. 지금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한 거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거야. 그렇게 하신 거야. 왜 나한테 그래?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다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 아버지야.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니까. 예수님이 큽니다. 성경보다. 성경보다 누가 크다고요? 예수님이 커요. 자, 그러면 율법을 쫓아 막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랑 함께 이렇게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누가 자기 편이요? 예수님이랑 함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 편이지. 예수님이 봤을 때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 이 율법, 이 성경은요, 하라 하지 말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이 성경을 무시하고 살아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어떤 해답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저 같은 경우는 말씀으로 응답하셔요. 우리 정윤호 전사도 하나님의 응답을 원할 때에 성경을 읽는데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우리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저는 요즘 몇 가지 근심이 있었어요. 부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새벽에 일어나는데 저한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에 그 성경이 깔려져 있는데 요한복음 14장을 쭉 읽었어요. 그렇게 저에게 응답을 하시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자, 정리를 해보자면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동행하는 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믿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한번 받아듣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한번 받아듣겠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인정하십니다. 할렐루야. 의롭다 인정하셔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복,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구원이 되고 목자가 되시는 그러한 복,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그래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소망으로 넘치는,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으로 넘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